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변형된 말씀을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정말 이름만 대면 아시는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 두 분께서 정반대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요,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 목사님의 설교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어때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죠, 얼마나 낙원 같고 좋았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자고 했겠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베드로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좋사오니 하면서 이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어때요? 교회에 머물고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목사님은 완전 반대예요.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은 초막 셋이나 짓는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요. 변화산에서 초막 셋이나 짓는 교회. 그래서 변화산에다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한 베드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너무 재미 붙이지 마시라. 교회 생활에 너무 재미 붙여서 교회만 집중하고 교회가 좋다고만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세상 일 등한히 하고 세상을 떠나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분 목사님은 뭐라고요? 교회에 붙어 있으라. 또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참 똑같은 본문인데 어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의 그 톤과 그리고 말씀의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면은요,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성경을 갖다 이 부분 한 토막만 가지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이 되고요, 저렇게 접근하면 저렇게 접근이 돼요. 아마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씀하신 그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어때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오는 것을 등한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교회로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본문을 그렇게 어때요? 선택하신 것이고, 또 한 교회는 어때요? 성도들이 자꾸 교회 생활에만 그냥 교회만 재미 붙여가지고 바깥 일은 좀 등한히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좀 보셨나 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토막 가지고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다고요. 제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고 왔거든요. 아직 그 새싹이 돋지 않는 오늘 설교에 소재로 쓰기 위해서 불쌍하게 저의 손에 의해서 꺾여진 그 나뭇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 이거 가지고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요 개나리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어때요? 이렇게 개나리처럼, 개나리 나무처럼, 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생기고, 그리고 또 생긴 것도 되게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해가지고, 아마 이것은, 예, 개나리 나무까지입니다. 라고 제가 한참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때요? 아,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심집사님께서 나와서, 아, 이거는 개나리 나무가 아닙니다. 이건 진달래 나무 같습니다. 그렇죠? 진달래까지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딱 보니까, 아, 그럼 왜 이게 진달래 나무까지 같죠? 딱 보니까 일단 직감적으로, 예, 진달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건 진달래가 맞습니다. 여기 계속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옛날에, 또는 뭐 지난달에 진달래 능선을 가다가 봤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고 하면은 또 전부 다, 아, 이게 진달래인가 보다. 하다가, 예, 저기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예, 전부 다 이걸 다, 예, 무마하시고, 이건 목련나무 가지라고. 하면은 또 어때요? 예, 목련나무 가지라는 또 그 근거를 대시면서 목련나무 가지라고 또 한참 설명하면 또,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10명이 나오건 100명이 나오건 1000명이 나오건 어때요? 이 나무까지는, 예, 100개 나무, 1000개 나무가 다 될 수 있어요. 1000개 나무의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분이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무가지를 꺾은 그 나무에다가 여기에서 꺾었다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서 나무 전체를 보여주면서 요거 딱 맞도록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이게 진달래구나. 예, 또는 내가 꺾은 것이 개나리 나무니까 개나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요거 하나만 가지고, 아, 이거는 개나리다, 이건 진달래다, 이건 목련이다, 뭐, 이거는 뭐, 철쭉이다, 뭐, 다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성경도, 예, 마찬가지라고요. 성경도 여러분, 토막을 내면은 이렇게 의도해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의도해서 저렇게 접근하면 저렇게 된다고요.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어디에 속하는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이 우리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장부터 우리 지난번에 했던 16장 12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맥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라고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은 구약 창세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그 구약과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돼서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신약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말씀이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연결고리 때문에. 이 연결고리 때문에.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만이 연결고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딱 있어가지고 구약하고 신약을 갖다가 어때요? 딱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찬찬하게 우리가 뭐 묵상하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은 이건 도저히 이거는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16장 12절까지가 뭐라고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렇죠? 그 다음에 16장 12절부터 25장까지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해가지고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 그러면 이게 전체 요 맥락을 갖다가 놓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전체의 숲을, 전체 나무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부분에만 함몰되면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흩어져야 됩니다.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나올 게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요? 왕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어때요? 확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요? 그걸 확인받아야, 그래서 그걸 확인받고 정말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천국의 문도 우리가 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도 갈 수 있고요. 또 그 고백을 정말 우리가 어때요? 되새김하면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볼 때 어때요? 우리의 삶도 든든해지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데 진짜 왕으로 오신 것이 맞는지, 그리고 틀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때요? 오늘 본문의 포커스고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맥락. 그 탈맥락해서는 안 된다고요. 늘 이거 부분만 가지고는 진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맥락을 놓치면은 뭐든지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맥락을 놓쳐가지고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만들어낼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탈맥락적으로 또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당사자의 주관이 물론 들어가고, 그 주관은 바로 뭐예요? 만들어내는 당사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주관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순진한 우리 영혼들은, 그렇죠? 이렇게도 조종했다가 저렇게도 조종했다가 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토막 가지고서는, 그럼 절대 거기에 말려드시면 안 된다고요. 혹시라도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도 걱정이 돼요. 왜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횟가닥 돌게 해가지고 어때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맥락을 갖다가 전부 다 끊어버린 다음에 제가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막 조정하고 여러분을 막 그냥 지배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히 스톱을 하면서, 그렇죠, 당당히 손을 들면서, 어떻게, 목사님 과거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죠, 그 지적을 아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주일 강론 영상을 촬영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 촬영될 거예요. 여태까지 음성만 가지고 있는데 아주 확실한 증거를 잡으시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야 된다고, 목사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저 너무 그건 정말 바람직하죠. 왜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서 확 돌면은 요거 가지고 증거 자료로,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면 제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아마 영상 설교가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죠.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왕이신 예수님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하고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6일 전이죠. 6일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났어요? 6일 지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가셨는데 그 산에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변형이 되셨다고요. 어떻게 변형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변형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희어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정말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막 무리도 걸으시고, 또 막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도 막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거기에다가 도저히 그 당시 의술, 뭐 지금 뭐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쳐주시고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비범한 인물,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신 선지자, 그 정도로 알고 있었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짝 어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살짝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때만 살짝 깨달았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만 살짝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어때요? 저게 하면 안 되죠. 저분이 과연 깨달으신 분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어때요?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선지자 중에 탁월하신 분, 그렇게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걸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6일 전에?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서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왜 보여주신 거라고요?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것을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변형되고, 그래서 어때요? 막 그냥 해와 같이 빛나고 막 옷이 휘어지고, 그게 뭐 이렇게 뭐 그냥 변형이 되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자신이 왕이라는 거, 킹 오브 킹스라는 거, 그것을 갖다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어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그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뭐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늘 놓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3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반드시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 3가지의 역할을 지금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보여줘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난 인류 역사상 그 탁월한 두뇌를 가진 석학들, 뛰어난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임마누엘 칸트나 이런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난제 중에 난제가 있어요. 뭐예요? 신존재 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게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중세 지나서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난제 중에 난제였어요. 그 누구도 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례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어때요? 구약에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잖아요.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고, 메시아를 너희한테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때요?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는 게, 확인하는 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받은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자기가 풀어야 되니까, 이걸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늘 전전긍긍해야 되고, 안달복달해야 되고, 안절부절해야 되고, 그래서 밤새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 때문에 밤잠 미루지 못하고 설쳐야 되고, 그게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어때요? 신본주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연단받고 단련받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런 힘들고 이런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하여서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하니까 안달복달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서 나를 멸하시진 않는다. 이걸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고 뜻인 것이지, 나를 갖다가 못 살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내가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스스로가 그렇게 쓸쓸하게 가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어때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고난 당함이 내게 불리해요, 유익이에요? 유익이라. 그것이 우리 입가에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때요? 이게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신본주의. 여러분,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은, 이거는 세상 어디다 갖다 내놔도요, 정말 뭐 광야 한복판에 갖다 내놔도 어때요? 그냥 불끈불끈 새롭게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 입각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본위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자,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을 고백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기자를 통해서 쭉 기록하게 하신 거라고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죠. 자,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성경 볼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이 되셔가지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어때요?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럼 왜 모세가 나타나고 왜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은데, 그렇죠? 구약 성경에 정말 뭐죠? 모세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여러분, 구약에서 뭐 다윗왕도 있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니엘 선지자도 있었고 한데, 왜 하필 모세와, 그리고 또 누구요? 엘리야일까요? 왜 하필?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와 뭐를 이루러 오셨다고요? 율법과 선지를 이루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세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예. 왜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바로 내가 율법을 이루시겠노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내가 선지를 이루겠노라. 예. 여러분, 율법이 언약이고 선지는 예언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율법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선지자의 예언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이루신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죄는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죄값을 전부 다 갚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를 이루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율법과 선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약속하면은 그 약속이, 변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속을 했지만은 언제 변경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신방 날짜를 잡거나 또 누구 이렇게 만나려고 이제 목사가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 이렇게 만날 때 어떤 분은 그 날짜 그 약속 여러 번 했어도 어때요? 꼬박꼬박 잘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못 지키는 분들도 계세요. 잘 지키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본인이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 그리고 잘 못 지키시는 분은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 왜 그럴까요? 회사 CEO는 본인이 거칠 게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때 매일매일 몇 시에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어김없이 나오세요. 왜요? 본인은 뭐 다른 약속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몸담고 있으신 분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회의가 들어간다거나, 갑자기 또 어때요? 사장님이 또 일을 시키신다거나, 또는 위에 있는 상사가 일 시키면은, 그래서 갑자기 늦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도저히, 약속을 갖다 지킬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죠.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다 알아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의가 잡혔다. 그러면은, 그때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회의 좀 미뤄라. 그러면 되는 거지만은, 직원이 갑작스럽게, 그 회의가 잡혔다 그러면은, 그쪽 회의 좀 미루시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율법 그리고 선지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고. 왜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권이 있으시니까. 율법도 지킬 수 있고 뭐도 지킬 수 있어요? 선지자도 지킬 수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도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실 수 있고, 선지자의 예언도 예수님께서 100% 다 성취하실 수 있다고.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나타난 가장 큰 그 이유도 어때요? 처음에는 맥락이 없이는 왜 나타난지 몰라요. 그렇죠? 왜 모세가 왜 나타났고 엘리야가 왜 나타난지 모르지만은 이 맥락을 알고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그 전체적인 주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은 금방 나올 수 있죠. 아, 그래서 모세가 나왔고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전부 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 뜻이구나.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풀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죠. 변화산을 통하여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왕이라는 것, 그걸 갖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정말 뭐죠? 흥미진진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본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약을 이루실 그러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그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또 뭐래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어떻게 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 좀 살아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세상이 힘든 거죠. 그렇죠. 고달픈 거잖아요. 여기 너무 황홀하잖아요. 예수님도 막 그냥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렇죠? 구약에 정말 뭡니까? 그 당시에 이 글로만 읽고 그리고 귀로만 들었던 실제 모세와 실제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이건 진짜 놀 까무라칠 정도. 그러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여기서 그냥 살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 누구 편하자고? 자기 편하자고. 그렇죠. 자기 편하자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자기 뜻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뜻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부 다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 어때요? 다 왕인 양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있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베드로는 어때요?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고난받아야 된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도 예고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거 다 뭐 필요 없고, 다 생각도 안 나고 뭐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나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걸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여기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본인이 왕이시고,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때요? 다시 한번 예수라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베드로의 목적은 어때요? 그냥 편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에 나 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 베드로가요, 나중에 바뀌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언제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 뜻을 어때요? 이제 접고 누구 뜻을 앞세우게 돼요? 주의 뜻을 앞세우게 돼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이 본성이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앞세운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정말 베드로처럼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돼요? 내 뜻을 드디어 접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늘 이제는 어때요?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게 돼요. 주님의 뜻이 옥살이 하라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감옥에 성큼성큼 들어가고요. 주님의 뜻이 죽으라는 거라면은 죽음의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어요. 자기 뜻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다음 절. 자, 5절부터 7절 말씀까 8절 말씀까지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 보았고요.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마지막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어때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갖다가 제자들로 하여금 어때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펼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가 왕이다. 오늘 지웠지만 예수님께서 왕이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때야 돼요? 왕의 다스림을 받아서 왕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럼 왕께서 다스리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 왕께서 다 이렇게 다스리시면 이렇게 살겠고요. 저렇게 다스리시면 저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걸 정말 인정하고 그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고백한 사람은 왕이 다스리는 대로 다스림 받으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 그게 전부 다 어때요? 다 그냥 연결돼서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왕이 다스릴 때 때로는 광야로 보낼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오아시스로 보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광야로 보내실 때는 어때요? 광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아, 광야 갈증 나고 먹을 거 없고 살기 불편하고 진짜 힘든데 하면서 어때요? 머뭇머뭇거리거나 난 안 가겠습니다 라고 다른 쪽으로 도망가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삶의 처지가, 나의 삶의 상황이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안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팅기는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왜? 광야에 갈지라도 누구는 왕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 광야로 가더라도 사람들은 광야는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모래바닥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다 알아서 하시라고 맡기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이. 그렇죠? 그리고 또 광야길 가다가 어때요? 오아시스를 또 가게 하시면 오아시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때요? 물 실컷 먹으면서 가랑 목을 축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때요? 풍덩풍덩 놀 수도 있고 거기에서 좀 여유를 또 즐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아시스 가게 하시면 오아시스 가서 또 즐기면 되는 거고 광야 가게 하시면 광야 가가지고 길을 만드시는 그분께 나를 의탁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어때요? 우리는 계속 오아시스만 있겠다고. 다른 데 절대 갈 수 없다고. 거기서부터 어때요? 주인과 나의 뜻이 점점 멀어지니까 주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의 뜻이면은 마음 편한데 이게 자꾸 아니고 하니까 늘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늘 다르면은 늘 뭐지 갈등하고 늘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뜻에 맞추는 게 이게 정답입니까? 내가 주님 뜻에 맞추는 게 정답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맞추면 편해요. 그러다가 좋은 일 겪게 하시면 그 좋은 일 만나서 감사하면 되고, 힘든 일 겪게 하면은 그 힘든 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되고, 그러다가 어때요?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시면은 그때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육신의 옷을 내가 드디어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어떤 옷이요? 하늘의 옷, 부활의 옷 갈아입습니다 하면서 그냥 갈아입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둥바둥 늘 얘기했잖아요. 아둥바둥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스스로 막 속 끓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지금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늘 그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 병들게 하시면 병되는 거고, 건강케 하시면 건강케 되는 거고, 부유케 하시면 부유하면 되는 거고, 가난케 하시면 가난케 하면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돼서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제가 지난 중가요? 2번의 장제실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 죽으면 내일 모레 둘 중에 하나밖에 더 되겠어요? 재가 되든지, 그렇죠? 또는 땅속에 묻히든지. 화장하면 재가 될 것이고 매장하면 땅속에 묻힐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딱 하나님께서 나의 그 영혼을 붙들어 가신다면은 결국은 오지도 않을 내일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하루 고민하고, 오지도 않을 한 달을 위해, 한 달 후를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애썼나. 되게 허탈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어때요?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왕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이끄시면 이렇게 가면 되고, 저렇게 이끄시면 저렇게 가면 되고, 저렇게 가는 곳이 가시밭길이라면은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가시밭길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깊이 배우면서 가면 되는 거고, 넓은 길이고 콘크리트고 아스팔트 길이라면은 가면서 어때요?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복잡하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어디 갔습니까?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3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3월 30일이고요. 내일이 4월 1일. 드디어 4월이 시작됩니다.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엊그제가 새해 밝았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금방 석 달이 쑥 지나갔죠. 아마 남은 9개월도 아마 훅 지나갈 거예요. 빠른 시간 속에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빠른 시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함과 동시에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의 중심을 잘 붙들고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렇게 시간을 멋들어지게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가 될 것이고, 그것만이 인생 사는 목적이 될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3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4월도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